오늘 저는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여 원컨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임금이 정말 그 먼지를 덮어쓰고 그렇게 피난 가는 것을 한자로 몽진이라고 그러죠. 이 몽이란 것은 덮어쓰다 할 때 몽자고 진은 바로 먼지 진자를 가리킵니다. 몽진길에 오른 다윗 왕을 두 대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를 그렇게 관장하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 두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독과 아비아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자 아비아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정말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다윗 왕을 찾아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잘됐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자. 그러면 백성들이 주목할 것이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좋은 조건을 포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분명한 인식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한참 이스라엘이 밀리자 바로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순종과 그리고 패역함이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이는 사건이 성경에도 나왔듯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서 있더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 불량한 자로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던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블레셋에 대피하여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바로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그렇게 전리품으로 놓이는 수모를 겪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권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아무리 압살롬의 군대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물리치고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려놓아라. 하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자기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회복하고 잃어버리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다윗의 모습으로 봅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믿고 신뢰했던,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신뢰했던 그런 아히도벨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둘째는 아히도벨이 가진 지혜와 모략의 그 뛰어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그래, 그 사실에 근거하여 그가 베푸는 모략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제는 압살롬의 편에 서기 때문에, 다윗을 환히 꿰뚫어보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오래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형편도 못 되고 짧게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탁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엎으시면 그가 쓰는 모든 모략이 정말 가장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은 도저히 아히도벨의 그 모략과 지혜와 책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 그러나 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앞에 후세란 사람이 슬픔을 표시하며 다윗을 따라 모시고 가겠다고 났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능력이 떨어지는 다윗의 모사, 책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후세야, 네가 진정 나를 위한다면 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시내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향을 파악하여서 바로 나에게 사람을 통하여 전달해 주는 것이 나를 돕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후세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가 하나님께 짧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정말 상황은 자신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제는 끝나 보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한마디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모사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인 후세가 자기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후세를 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후세를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 물어 얻은 그 말씀과 일반인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다 라고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이라 확신하고 그를 압살롬에게로 예루살렘의 궁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치 아니하시고 지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나중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치 아니하시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때 만일 하나님 내 뜻대로 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에 우리는 오히려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게 응답될까?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짧게 한마디 하고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여호와여 원컨대 하나님이여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내리시면 기꺼이 주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시 되돌아 보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임재의 최고의 확신은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주여 이것을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고백 속에, 저희들의 기도 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짧은 기도 한마디에도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저희들이 보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언제 응답하시든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